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에 우리 다니엘과 함께 응답을 누렸던 새 청년이 미리 가진 것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찾아내야 돼요.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뜻을 정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불러주셨을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이미 미리 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뜻을 정하면 돼요.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게 천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렘넌트로 불러주셨어요. 그게 천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나에게 먼저 주셨어요.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몰라요. 이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지만 신분이 달라요. 영적인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영적인 서밋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게 사명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뜻을 정하면 돼요. 다니엘과 이 다니엘 친구들이 세 친구들이 그것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고 뜻을 정하였어요. 자, 그런데 다니엘은 실제로 어떤 시대였어요? 다니엘의 환경은 어땠죠? 포로 시대였어요. 그 포로 시대인데 다니엘과 이 세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으로 그 시대 속에서 중요한 문제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다니엘과 새 청년들의 현실을 볼까요? 그들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죠? 나라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 시대예요.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란 나라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또 이 이스라엘의 똑똑한 친구들을 가지고 데리고 와서 그들을 바벨론의 문화로, 바벨론의 지식들을, 바벨론의 언어를 가리키고 그들이 지금 하는 장면이 이 다니엘서 1장이에요. 그런데 자, 이 세 청년이 이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이 미리 가진 게 있었어요. 그들이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 속지 않았던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이 바벨론 나라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우상숭배를 하라고 해요. 우리가 만든 이 왕의 우상에 우상숭배를 해야 돼. 절을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넣을 거예요.
그리고 3장 8절에서 18절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과 세 청년들이 신앙의 고백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풀무불에 들어가도 살려주실 것이다.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상숭배는 할 수 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게 이 다니엘과 이 세 청년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이제 들어가게 됐어요. 19절에서 23절에 보니까 이 세 청년이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게 돼요. 평소보다 불을 더 뜨겁게 해라. 불을 더 뜨겁게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과 사람들이 다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일이 났죠?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분명히 3명이 들어갔는데 몇 명이 보이느냐? 1명이 더 있는 거예요. 전사가 하나님이. 그렇죠? 이게 이 세 청년이 미리 가진 거예요. 자, 그때 받은 이후에 받은 응답이 어떤 응답들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깜짝 놀라요. 이야,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신은 다 가짜야.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보세요. 이 세 청년이 단 우상 숭배하지 않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왕이 이 바벨론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청년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을 내가 귀하게 쓰겠다. 모든 우리가 속한 나라에 편지를 써서 이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알려주고 이들을 최고의 공무원으로 내가 사용하겠다. 자, 한 나라의 이 바벨론 나라의 중요한 공무원이 돼요. 그렇게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 뭘까요?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은 딱 이거예요. 승리의 확신. 괜찮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렘넌트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것을 미리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승리의 확신.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237 나라라는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반대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스라엘 나라 멸망하는 시간표가 온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237 나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이 다니엘과 세 청년들을 통해서 237 나라의 이 강대국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어디에 빠져 있냐? 자, 여기 빠져 있어. 내 나라, 우리 집, 내 거, 나 전부 일에 빠져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기준이.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요? 237. 자, 그때 우리가 그 237에 마음을 쏟고 관심을 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이 세 청년이 그것을 본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아실 거야.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절대를 본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 중요한 신앙, 절대의 신앙. 그때 하나님께서 이 새 청년을 어떻게 사용하셨다고요? 최고의 공무원으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미리 주신 것, 미리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의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이 신앙을 가지고 있길 원하세요. 자, 우리가 이 새 청년처럼 우상 숭배 앞에 속지 않고 풀무불 앞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길 원해요. 새 찬양이 2021년도 새 찬양이 나왔는데 이제 성경학교 시간표도 기도하면서 함께 또 우리 찬양하고 율동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 2, 3세를 찾는 중요한 시간표를 두고 또 한 달 동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에 다니엘 이 세 친구들처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237 언약을 붙잡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